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누가만의 특별한 표현법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18장과 19장에 이어서 연거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18장 앞에서부터 보면은 과부, 바리새인, 세리, 어린아이, 부자, 관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자,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인물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다가 나누게 되면은 이 맹인은 지금 어느 부류에 해당될까요? 이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리보다는 과부, 어린아이, 세리, 그리고 삭개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에게는요 서로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과부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세리, 삭개오, 맹인, 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당시 사회에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이 사람은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존해야 되고, 의존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갖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 구걸하는 맹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맹인은 남이 존재해야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걸할 때 누군가 돈을 던져줘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그런 요소가 없을까?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도 있어요. 네가 아니면은 나는 힘들어.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든든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면은, 그리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나. 그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보람이 있고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정말 살 것 같아. 나는 너 때문에 정말 살 수 있었어. 이런 말을 내가 종종 한다면은 그는 이미 내 존재감으로다, 나만의 특별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한 이 맹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목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꼭 지나가는, 어찌 보면은요,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쉬었다 가기 좋은 곳, 이게 바로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성에 물도 있고 등등,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동전을 던져주는, 남이 존재해야지,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은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리는, 이 어찌 보면 감각기관에 있어서 최고로 발달한 귀를 어디에다가 다 기울이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게 되면 저기에 사람이 모여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 소리가 많이 나는 곳으로다가 이 맹인은 옮겨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쪽에서 소리가 웅성웅성 나고 이쪽엔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사람들 소리를 듣고 또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이 있어야 될 자리의 모습은, 그 위치는 사람들 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저렇게 말하면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 맹인은 항상 이렇게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은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맹인은 거기에 내가 뭔가 존재하며 얻을 게 있는가 그 소리를 따라갔겠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큰 소리들이 난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18장 37절에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곳은 보잘것없이 초라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3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정말로 구원할 자요,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기보다는 다윗으로 오는 이 나라를 새롭게 다스릴 통치자 왕이시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지금 맹인이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으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해야지 왜 갑자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을까? 아마 37절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다가 등극하기 위해서 왕으로 옹립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야 라는 소리를 아마 뒤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이며 맹인인 사람은 그 왕이라면은, 그 왕이 예수가 왕이라면은,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면은 이 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라면은 내가 더욱더 그 왕한테 의존하면은 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소리를 외친 사람이 맹인 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39절에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앞서가는 사람들은 누구고 왜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18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왕으로 옹립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자들과 무리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하나도 한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실 몰입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한번 꽂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탁 거기에 몰입되면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 귀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아무리 말해도요, 아무리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어느 누가 말해도 그 소리 안 들어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몰입은 어디 돼 있느냐? 예수를 빨리 예루살렘에 입성시켜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맹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길을 막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 속에, 특별히 제자들 속에 요한복음 9장 2절을 참고해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입니까? 결국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있는 맹인이라는 그 존재가 감히 왕으로 등극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어 이러면서 결국 사람들, 앞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려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갖다가 가로막고 가로막아서 멀리 내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존재해야만 내가 존재하는 이런 맹인과 같은 자들,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이너스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꺼리는 겁니다. 이 맹인이 그 행렬에 함께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39절에 보면 꾸짖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제자들이 15절에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어린 아기를 젖먹이를 갖다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걸 바라서 온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마 제자들은 부모에 대해서 쭉 꾸짖기보다는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어린 아기, 젖먹이 아기였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철저하게 타인에 의존하고 타인이 있어야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자기 부모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이 어린 아기는 자신의 존재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고 그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결국 등장시키는 이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라는 존재 없이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래서 귀찮은 존재. 그래서 그런 어린 아기는 사람을 숫자를 헤아리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멀리 그냥 내쫓아 버리는, 그때 썼던 똑같은 단어가 꾸짖거늘이랍니다. 여러분, 18장 1절서부터 8절을 보면은 한 과부가 등장해요. 근데 이 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재판관에 가서 이 과부가 자신이 직접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과부가 직접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는 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의 여자들은 뭐 현대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자의 존재감은 남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여자는요, 이런 것입니다. 이름을 댄다 할지라도 마리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미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거는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수의 어미, 요셉의 아내,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내, 이게 곧 호칭인 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실제로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들은요, 철저하게 남자에 의존했어요.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만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누구누구의 딸, 이게 그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리고 과부가 되면은, 남편을 잃게 되면은 이 과부인 여성은 누구누구의 어미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자가 아들이 됐던 아버지가 됐던 누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은 억울함이 있을 때 재판관에게 여자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존재감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남자가 가서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면 아들,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가 가서. 근데 지금 이 한 과부가 가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갖다가 인정해 줄 남성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게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에 의존하며 타인이 존재해야지만 내가 존재하는 삶, 이거를 어디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나의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내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존재감을 갖다 거기서 느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 존재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녀가 성장할 때는 뭐 빵긋빵긋하고 재롱도 불리며 나의 기쁨이었던 그 자녀가 커서는 나에게 쓰디쓴 말 한마디를 하면은 내가 평생 키운 게 이게 뭐란 말인가, 이 말이 어르신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넋두리로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군가에 의존하며 무엇인가에 의존하며 내 존재감을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실제적으로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오늘 내 존재감 찾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시그니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이 말은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내용을, 계약서를 쭉 보고 이 내용에 나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다가 은행이나 어떤 데 가면은 거기에 성함 쓰세요 하면 쓰잖아요. 이 성함을 쓰는 게 시그니처, 사인입니다. 근데 시그니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장소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장소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 장소만의 아주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여러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의 다름과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에 아주 조예가 깊어요. 음식에 조예가 깊어서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음식의 맛,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것에서 이런 조예가 깊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쏟게 되고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힘이 돼요. 이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이런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 이거를 시그니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장소는 빵집으로 유명해요. 어떤 도시는. 그래서 그 도시 하면은 다른 거는 떠오르지 않은데 그 빵집이 떠올라요. 이 도시는, 그 도시가 유명하게 된 거, 그 도시가 특별하게 된 거는 그 빵집이에요. 그래서 그 빵집이 그 도시에서는 시그니처가 되고, 그렇게 된 시그니처는 힘이 됩니다. 힘이, 자신의 존재감이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즘에 서울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명동 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공장지대였는데 이거를 완전히 리노베이션, 전체를 갖다 뉴딜 혁신도시처럼 혁신 그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지역이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있는 성수동이라는 데입니다. 이 성수동에 가게 되면은 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는데 무비랜드라는 영화관이 있는데 좌석이 30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영화관은 특별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영화를 상영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런데 영화비는 얼마냐? 2만 원이에요. 웬만한 거에 2배예요. 그러면 이런 극장을, 이런 영화관을 누가 찾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관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유명한 영화관이 됐어요.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그 성수동 무비랜드의 내부 전경입니다. 저거밖에 안 돼요. 저 한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고,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곳을 언급하고 그러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속에 도대체 저 자그만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저 영화관이 저렇게 힘과 그리고 정말 다르다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줬게 됐을까? 바로 그거는요, 매월 유명한 인사가, 유명한 사람이
이 자기가 왜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추천 영화 5편을 선정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 큐레이터가 이 5편의 영화를 갖다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 인사가 소개하는 그게 이 볼품없는 30석의 무비랜드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월 5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저기를 예매를 하고 그러면서 지나간 영화를 다시 찾아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타인의 존재감, 타인이 존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존재감을 찾아서 나에게 있는 그거를 찾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 몸에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상처투성이를 보면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게 가졌노라 할 때 그 흔적이 시그니처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삶이 곤두박질쳐도 나에게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의 소유권이라고 말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나를 갖다가 당신의 종으로 삼아준 그러한 나의 시민 시그니처가 있다. 예수의 흔적. 예수가 그에게는 있어서 시그니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나만의 독특함, 나만의 특별함,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게 바울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이가 소리를 질렀더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에 같았으면 무리들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게 됐어요. 왜? 무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제는 39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점점 내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맹인은 예수 앞에서, 예수의 말씀 앞에서 나만의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 나만의 시그니처가 뭐가 있을까? 나만의 다름이 무언가? 오직 예수가 나를 그걸 찾아주는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 뜨는 것을 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은 이 표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합니다. 눈 뜨는 것 그 자체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을 합니다. 42절 보시면 보라, 이 말은 눈을 떠라라는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도대체 이 맹인 고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누가복음은 해야만 됐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다. 나는 그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말합니다. 한번 4장 18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교 본문, 이때 말한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런데 실제 이사야 61장 1절 본문에 가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슨 말이 있느냐?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 눈먼 자를 고쳤다는 이 사실은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존재감이 없고
내 존재감이 박탈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내가 옮겨다니는 그 인생에서 눈을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 움직이는 존재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됐고,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존재감을 상실한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찾아가서 구원을 베풀며 내 존재감을 확실히 찾도록 나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포부였으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내 존재감, 나의 특별함, 나의 다름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펭수가 있습니다. 펭수,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테니까 EBS에서 이게 인형 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막 그 인터넷에 말하더라고. 나는 펭수의 실물을 보고 싶다. 그 인형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 한번 방송실 띄워주세요. 펭수. 이게 펭수입니다. 근데 이 펭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 젊은이들한테요,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펭수의 명언 모음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펭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명언집에서 어떤 책에서 그거를 명언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뭐 쳐보면은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펭수가 말합니다. 누구나, 아니죠, 내가 왜 펭수 말하려고 하죠? 이게 누구나 잘하는데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펭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젊은이들은. 근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만의 다름에 잘하는 게 있을 거다. 그 잘하는 거 찾아서 그걸 더 잘하면 되는 거다. 이런 짤막한 멘트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펭수의 명언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삭개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만 알았지, 예수님이 19장 5절에 삭개오를 딱 보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놈의 세리, 저놈의 죄인,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저놈의 죄인, 저놈의 세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놈의 세리 누구누구, 저놈의 누구누구 죄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 하나를 불러줬는데, 그 이름 하나를 불러주는 그게 이 삭개오에게는 내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내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그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유는 그 존재감 회복이에요. 이 존재감 회복. 그러면서 18장 19장을 갖다가 전체를 어우르면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9장 10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물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적으로 구원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뜻은 아폴루미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근데 그 뜻은 뭐냐? 멀리 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아폴루미입니다. 떨어져 버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스스로 자생의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계속 그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너 이리 와. 어린아이를 무시했는데 어린아이 데리고 와. 이 어린아이는 쫓겨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의 존재감을 분명히 밝혀줬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존재감을 상실했고 그 속에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새로운 그 자신만의 다름과 특별함의 존재감을 발견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떠올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잃은 양이 나옵니다. 잃은 양도 무리에서 떨어져서 자신이 존재감을 잃었던 것, 잃은 은전도 그렇고 떨어져서, 잃은 아들도 아비 집에서 떨어져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체는 타인의 존재감으로 결국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자나 은전이나 잃은 양이나 그렇게 되면서 살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속에서 오늘 여기에 주체는 찾는 이입니다. 온통 관심을 갖고 찾아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자신만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현실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입니다. 저기 우주 밖에 존재해 있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속에서 내 존재감을 발견하고 있지 않는 이런 나에게 오셔서 너는 특별한 존재고 너에게는 이런 시그니처가 있고 네가 그걸 찾아서 그걸 더 잘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 십자가에만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내려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내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